큰 은혜 받으십시오.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 나는 라이벌 관계에 있다 하시는 남성분들도 이 영화를 보면 참 좋다고 합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그런 톰 크루즈가 주연을 했죠. 이 영화의 감독 라이먼이 영화를 개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톰 크루즈를 좋아하는 분은 굉장한 연기를 볼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은 이 영화에서 200번 죽는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는 25번 정도 죽는다고 해요. SF 공상과학 영화에서 타임루프 기법이 있는데 특정한 시간대에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공이 그 안에서 동일한 단위의 연출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기법인데, 이 톰 크루즈도 수십 번 죽음을 반복하면서 외계 종족의 지능이자 타임루프의 근원인 오메가의 위치를 파악하고 에밀리 브런튼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공격을 감행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SF 영화 속 주인공 톰 크루즈는 죽음이라는 그 참혹한 순간이 역설적이게 강력한 승리자를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화 속 허구가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현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세상을 바꾸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가로막는 환경과 싸웠고, 자신의 내면과 싸웠고, 또 복음을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과 싸웠습니다.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가 매일 던진 출사표가 있죠.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유일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전쟁의 출사표와 같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영화 그 주인공 톰 크루즈는 그 미믹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위해 25번이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고난 앞에 완전히 무너진 자의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제 삶을 포기하겠다는 절망의 비명도 아니고, 오히려 내 안에 혈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가장 강렬하고 거룩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역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음으로 사는 그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내 이름 내 자아를 증명하기 위해 날마다 수고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단식이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최전선에서 날마다 선포했던 가장 강력한 승리의 고백이고 승리의 다짐입니다. 마치 톰 크루즈가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수없이 던지며 죽음을 맞이했듯 이 사도 바울은 실제 삶 속에서 이 현실에서 현실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 부활, 승리를 얻기 위해 매일매일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거룩한 영적 싸움, 날마다 자신이 죽는 그러한 체험을 감행했던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서두에서 영화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29절에 있는 말씀이 더욱더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죽는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오늘 이 말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대부분 이 말씀을 깊이 파고들지 않고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이런 말씀만 따내어서 무슨 책 제목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말씀의 제목을 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29절 말씀 중에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이교도들이 행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난해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수사학의 대가라는 그러한 사실을 느끼게 됐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수사학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 언어이라는 것들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기술, 학문을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수사학의 3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로고스라는 게 있어요. 논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토스가 있는데 청중과 감정을 서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 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에토스가 있는데 말하는 사람이 청중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과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내 뜻과 진리를 상대방의 마음과 삶 속에 가장 강력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꽂아 넣을 건가를 연구하는 어떤 기술이면서 언어의 예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수사학의 정점이고 극치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문장이 화려해서가 아니고 수사학의 3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논리적 설득, 역설적 비유가 나오죠. 로고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설적 비유를 통해 공감을 이루고 있어요. 청중들하고 파토스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울 자신의 목숨을 건 이 복음을 위해서 매일 죽는 그러한 모습이 실제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에토스, 청중을 향한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고백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좀 더 살펴보면 첫째, 상대방의 모순을 격파하는 반어적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입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 행하던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면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걸 던짐으로써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그들 자신들의 모순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말솜씨죠. 어려운 말로
대단한 수사학적 기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인 중 일부분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죽은 지 오래되면 다른 사람이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극단적 대조를 통해서 역설의 말솜씨를 발휘하고 있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적인 세상의 논리, 또 십자가 복음의 원리이라는 것들을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정말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 쾌락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논리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날마다 뭐라고 해요? 먹고 마신다? 아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역설적인 그런 말을 하면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듯 목숨을 걸고 하는 모든 사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는 아주 처절한 이 고난을 부활이 존재한다는 아주 강력한 역설로 반전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나는 날마다 주를 위해서 죽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부활이 있기에 나는 날마다 거룩함에 이른다. 복음을 위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의 수사학, 즉 수사학에서 가장 높은 경지의 설득을 말하는 그 인격과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에토스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입술에 미사옥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매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이 정말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선교 보고할 때 이제 그분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하면 은혜가 되는 거와 비슷한 거죠. 이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러한 지상 최고의 영적 출사표를 통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환경, 자기 자신, 영적 방해의 세력, 사단의 세력, 복음을 막는 이러한 세력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수사하게 정수, 극치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설교의 한 장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29절에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부활의 역사적, 실제적 진실성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행위, 또 자신의 삶, 또 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섞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입니까?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뒤흔드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르러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 그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그 교차로에 딱 우리가 직면했을 때 어떻습니까? 자동차로 이제 보행자 신호가 멈춰지면 우회전하기도 하고 좌회전 또 하기도 하고 직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신호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방향을 바꿀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 걸으면서도 수많은 희노애락의 신호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왜 세상에 박해와 조롱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의 곁을 떠나고,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이렇게 가는 죽는 이라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만일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수고와 눈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음이 끝인데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짧은 성경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격렬하고도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삶이 얼마나 잘못되고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의 중요한 요체가 뭐냐면 물세례, 물로 거듭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행하죠. 물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부 신자들에 의해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에게 이렇게 성수를 뿌리는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이 가족이나 친구, 믿는 자가 됐든 믿지 않는 자가 됐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종교적 행위라고 그렇게 볼 수는 분명히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당신들 일부 성도가 행한 일,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거 웃긴 일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잘못된 일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다시금 사는 부활을 표징하는 그런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의식이잖아요.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부활이 실제한다는 그러한 의미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논리를 편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삶에 분명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3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바울의 삶은 매 순간 위협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주림, 추위, 더위 속에서 지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저버렸어요. 자발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은 단순한 고난의 나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 헌신, 순교를 불사하는 복음 전파의 투쟁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며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죠.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없다면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부활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아주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말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일이면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에베소에서의 맹수와 싸운 일은 실제 원형 경기장에서 한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하는 그런 경기장에서 크리스찬들이 잡혀가지고 검투사가 돼서 맹수와 싸우다가 잡혀먹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숨을 건 복음 전도 활동을 하였다는 겁니다.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투쟁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향락주의적인 구호이죠. 이 말은 부활이 없다면 쾌락이 전부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죽음이 목적지라고 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33절, 34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깨어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술 취한 사람이 잠에 빠졌다가 정신 차리고 깨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부활이 없다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잘못 취해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죄악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정의와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근거가 되어야 한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지만 영혼을 사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기에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세상 친구를 피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길을, 부활과 영광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사야서 22장 13절에 있는 그런 태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활신앙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확신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부부싸움을 하고 혼자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비를 만났어요. 위험한 일이죠. 계곡을 가고 있는데 비가 엄청 오니까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갑자기 비가 오면 막 계곡물이 불어나가지고 사람 떠내려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밤새도록 나무 위에 있는데 졸음이 와가지고 혁띠를 불러가지고 나무 위에 묶어 놓고,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니까 이제 물이 싹 빠져가지고 내려와서 겨우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아내가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거봐,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 그러면서 나무 위에서 내 생각했어? 그랬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아무 생각도 안 났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내분이 그런데 왜 왔어? 그랬답니다. 심각하게 듣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좀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 부활, 생명의 문제, 그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생명의 문제, 부활의 문제, 부활과 생명의 문제는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종말론적인 것이면서도 중요하고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날마다 죽음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부활과 영광 가운데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통스럽다, 아니면 불행하다, 수치스럽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과 그리고 생명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삶과 죽음, 생명과 부활은 우리 곁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래전 성도들은 메멘토 모리라고, 메멘토라는 말은 리멤버라는 말입니다. 모리는 to die,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신앙의 길을 걸었다고 해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메멘토 모리.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부부싸움 하거나 그런 분들 이렇게 싸움하다가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야 돼.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돼. 그렇게 말을 하면 아마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고백은 결국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말이 메모렉스 레스렉티오니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옆에 분한테 부활을 생각하면서 삽시다. 라틴어인데 한번 해보세요. 시작. 메모레스 레스. 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승천하셨는데,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다시금 설날을 고대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영광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의 삶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바울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생명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예법으로 그렇게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정말 훌륭한 그런 수사학적 기법을 통해서 나중에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죽겠다. 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겠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